네, 은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고, 건져냈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같이 앉도록 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이란 말은 예수 이름의 동일한 권세, 예수님과 동일한 유업을 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게 되고 믿는 자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아는 만큼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큰 긍휼이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왕좌, 즉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호의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보여주려 하십니다. 보여주려 하십니다. 여세대란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혹은 다음에 오는 우리 세대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 건지신 것과 살리신 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 우리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은 사랑이고 그 성품은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성품은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자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호의, 인자,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성취를 얘기해 주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방송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을 본 자들은 똑같이 시인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도 안디옥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 가운데 이상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을 파멸시키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이다. 혹시나 요즘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거나 구원 이외에 다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즉시 그곳을 떠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디옥을 향해 배 타고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페이도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 뜻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즉 지도자나 사도 바울이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항상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긍휼을 크게 여길 때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기계적인 기도 시간보다 금식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은혜 아래에 있다. 에베소 3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7절은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보여주시려 함이라.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줍니다.